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말씀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년 전에 2016년도 4월 29일이었어요. 저녁 시간이거든요. 오후 한 6시 20분쯤에 미군 공군인데요. 그 병사 하사인데 로저스 하사라는 사람이 오산 기지에서 이렇게 이제 근무하는데 퇴근하면서 이제 경기도 평택을 지나가는데 그 신장동이라는 그 동네를 지나가는데 4층짜리 집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로저스 하사가 여군인데요. 보는 순간에, 고개를 든 순간에 4층 복합 건물에서 4층에서 막 불이 나는 거예요. 이 로저스 하사가 냅다 그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그 집의 문을, 4층의 문을 막 두드렸는데 벌써 이미 열기로 철문이 뜨거워서 열 수도 없습니다. 그 여군 하사가 생각할 때 방충망 있잖아요. 복도에. 그 문을 깨고서 그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그냥 거기에 4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끌고서 베란다 쪽으로 끌고 나왔어요. 베란다 쪽으로 나오니까 바로 밖에 절벽가 있는 게 이제 행길이지요. 로저스 하사가 15m 되는 그 전선줄을 붙잡고 이 여자가 뛰어내렸어요. 붙잡고 뛰어내렸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알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매출했어. 뭐 이불, 비계, 벽에 다 갖고 나와가지고 이 로저스 하사가 뛰어내리면서 빨리 베란다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외출해서 이불 갖다 놓으니까 거기서 베란다에서 아이들이 뛰어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불이 30장이었어요. 그 베개가 수십 개였죠. 그냥 사람들이 막 갖다 놓은 거죠. 뛰어내려가지고 그 불 속에 있던 사람들이 자녀가 셋이고 거기 어머니 하나 있었어요. 4사람이 다 살았어요. 참 놀랍죠. 이 로저스 하사는 정말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그 다음 4월 달이었으니까 4월 29일인데 5월 초에 미국에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는 휴가차 자기 집에 갔다가 집에 가서 일주일간 이제 지내고 다시 부대로 복귀하다가 그만 사망했습니다. 이유는 그 불 속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화상을 입고 거기에서 그만 여러 가지 부상을 입어서 결국은 로저스 하사는 미국에서 텍사스에서 자기 집에서 지나고 부대로 귀대하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불 속에 있던 그 나이지리아 사람들입니다. 평택에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불 속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을 얻은 거지요. 여러분 얼마나 이들의 생명이 참으로 귀한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기를 살려낸 사람은 세상을 떠났고요. 이들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나왔을 때 건짐을 받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이런 죽음에서 어려움에서 고통에서 건짐받을 때 우린 육신은 영원히 살까요? 언젠가는 거기서 육신적으로 구원함을 받았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토록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영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을 주셔서 우리가 인간의 몸 육신의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에게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께서 후 하고 호흡을 불어넣으셨더니 우리에게 생명이 되느니라. 우리 생명을 얻게 되고요. 우리 영이 있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영도 불멸합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죽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죽음이라는 것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자유가 없잖아요. 죽음은 갇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영이 갇혀버리면 살아있는 것 같아도 죽은 거예요. 어디에 갇힙니까? 지옥에 갇혀버리면 그 영은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영이 지옥 가운데서 계속 고통과 어려움과 정말 죽을래 죽을 수도 없는 그런 더럽고 무섭고 힘들고 고통 있는 그곳에 영원토록 머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영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참 생명을 얻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 이것은 참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만 구원함을 얻어야 됩니다. 이것은 죄에서 건짐을 받을 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후에 그들에게 너와 나는 함께 복되게 살며 나를 영화롭게 살며 나의 얘기를 듣고 나와 교제하며 사귀며 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너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도 그 아담과 하와는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게인스트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불순종했고 더 나아가서 설마 죽을까? 선악과를 먹는다고 해서 설마 죽을까 하면서 불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불신앙과 불순종은 죄를 만들어냈고 죄를 갖게 됐습니다. 죄를 가진 그들에게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을 가지고 그날말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영원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들을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죄에서 건짐을 얻게 해주시고 건져내사 영원한 생명, 나와 같이 참 생명을 누리며 영원토록 살자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구원을 얻는 것, 죄에서 건짐을 얻어 참된 생명을 얻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그 죄수로 들어왔던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묻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구원을 받아야 함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 간수는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있죠. 당장 차가 없는 사람은 차가 필요할 겁니다. 건강을 잃은 사람은 건강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려서 사랑이 없어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이겠죠. 나는 지혜가 부족해. 그래서 나는 지식이 없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사람에 필요한 것은 지혜와 지식이겠죠. 또 더군다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필요한 것은 물과 공기와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필요한 것이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필요한 것이 죽으면 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 꼭 필요한 것이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수도 자신에게는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왜 구원을 받아야 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간수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고 했습니다. 16장 25절에 보면 여러분, 죄수인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그 찬송 소리를 모두들 들었습니다. 함께 있던 감옥에 있던 죄수들도 찬송 소리를 들었고요. 심지어 간수도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찬송 소리를 들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찬송 소리를 들었지만 그들의 마음 안에 그 찬송이와 닿지가 않습니다. 그 찬송 소리에 그들은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6장 26절에 보면은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했는데요. 얼마 후에 보니까 지진이 나면서 그야말로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발에 착고를 채서, 착고가 어떤 걸까요? 착고가요. 착고라는 것은 우리 다리와 다리 사이에 다리가 오므러지지 않도록 딱 벌려놓은 거예요. 벌려놓고서 묶어놓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 있는 그 바울과 실라와 죄수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갑옥토가 흔들려지면서 옥문이 열어지면서 그 착고들이 다 풀어졌습니다. 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막 그 순간에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 다 여기 있다. 다 여기 있어. 근데 보세요. 이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가면 간수의 잘못으로 일이 아니라 죄수가 도망간 만큼 형량을 간수가 살아야 됩니다. 그 순간에 아마 많은 죄수가 있었으니까 자기는 도저히 여기서 나올 방법이 없겠죠. 그 벌을 받아야 되니까 아마 자결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간수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간수는 옥문은 간수가 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착고는 간수가 풀어줄 수 있습니다. 안에서. 내가 옥문을 열어야 열리는 옥문인데 내가 열지 않고도 옥문이 열렸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간수는 옥문이 열리고 착고들이 풀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이렇게 무섭구나, 이거를 알게 됐습니다. 내가 옥문을 열고 내가 옥문을 닫고 내가 죄수들을 착고를 채우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손대지 않아도 하나님은 옥문을 여시고 하나님은 착고를 풀어주시고 묶이고도 풀어주신다는, 거기에 충격적인 것이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손 안 대고도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에 자기의 갖고 있는 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뭐 열쇠, 자기가 뭐 힘이 있어서 죄수를 열어주고 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아무리 닫으려고 해도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어. 내가 아무리 묶어놓으려고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풀어놓으면 묶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간수는 자기가 갖고 있는 조그만 힘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권능 앞에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많이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보다는 많이 알겠죠. 지식이 높겠죠. 상당히 지식이 많아서 누구와 대화해도 뭐 여러 가지 가르쳐 줄 수가 있고 그 사람을 감동을 줄 수가 있고 내가 있는 지식을 가지고도 말입니다. 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인슈타인이 얼마나 참 훌륭하신 분입니까? 그분의 제자들이 많잖아요. 그 제자들이 많이 열심히 배웁니다. 그래서 한번 아인슈타인이 자기 아주 훌륭한 제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양이 얼만큼 되나? 그랬더니 그 제자가 하는 말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요, 그야말로 지식이라는 거기에 변두리에도 접하기가 힘듭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정말 박사님이 알고 있는 지식보다도 그 변두리에도 내가 못 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내가 볼 때, 여러분이 볼 때는 비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정말 우리가 그 지식이 노릇꼬리만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조그만 지식을 갖고도 하나님을 의심한다든가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유치한 것이지요. 유치한 거죠. 얼마나 그 유치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보세요. 마치 한 방울의 물방울이 떨어졌을 때
물방울 안에 있는 세균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한 방울의 물방울 속에 200만 세균이 있다는 사실. 그때 그 세균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게 우주다. 이게 우주다. 우리가 볼 때는 물 한 방울 갖고서.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지 못하면 자기 기만에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학자들 중에서 그들은 믿는 게 뭐지요? 기계지, 기계. 기계로 증명하고, 기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기계로 연구하고, 기계를 가지고 사무적으로 기록하고, 거기에 통계낸 거 가지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과학이 발달해도요, 사람은 자신의 생명 하나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하게 나도 하나님부터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물질 때문에 말입니다. 권세와 능력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날 사람들은 빵을 사기 위해서, 빵을 구하기 위해서 그 빵도 말입니다. 더 맛있는 빵을 내가 가져야 된다. 내가 더 맛있는 빵을, 내 빵을 내가 먹고도 차고 넘쳐나게 된다. 그 빵을 얻기 위해서 아부하고 그 빵을 얻기 위해서 속이고 말입니다. 그 빵 앞에서, 물질 앞에서 굴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쌤 여깁니다. 하나님과 아내를 겸하여 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과 남편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놓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재물에 물질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권세가 안 보여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물질에 빠져버리고 유혹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면서 허우적거리다가 인생의 종착역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을 보는 사람은 자신의 무능함을 알게 됩니다. 나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자신을 깨닫고 절망의 터널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본다면 이런 고백이 있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의 죄악에서 건짐을 받아야 돼.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야. 구원받아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여기 앉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무능함을 알고 나와서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지 못합니다. 간수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보지 못할 때 내 손에 든 이 열쇠가 너희를 살릴 수가 있고 죽을 수가 있어. 이 간수가 조그만 그 권력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이 당신들의 발목을 붙잡을 수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옥문을 여셨을 때 그런 권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옥토를 흔들어놨을 때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이 흔들어놨을 때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조그만 자존심을 하나님이 흔들어놨을 때 아버지 하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구원받아야 되면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갑니다.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간수가 죄수한테 엎드렸습니다. 조금 전에까지만 해도 간수는 자기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옥토가 흔들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사도행전 16장 30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묻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봤을 때 어땠을까요?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딱 봤을 때 나는 지금 두렵고 떨려서 막 하는데 이들의 모습은 평안합니다.
죄수가 평안해요? 옥도가 흔들렸어요? 착고가 풀어졌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도 불안하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냐? 하고 무서워서 두렵고 떨어야 되는데, 간수가 보니까 평안해, 이 사람들은. 나는 불안하고요. 여러분, 불안해야 할 때 불안하지 않으면 내가 불안해. 저 사람은 좀 불안해야 되는데, 겁먹고 막 힘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평안하고 나는 두려워요. 무섭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신분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네가 말하는 게 맞다, 옳도다. 그러니까 여러 제사장들이 예수님 막 고소합니다. 예수님 한 말씀도 안 해요. 그러니까 다시 빌라도가 또 질문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사람이 어쩌 이렇게 기이하냐. 예수님이 불안하고 뭐 이런 모습이 있는 게 예수님이 탁 태어나고 내가 말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더 불안하고 더 겁을 먹고 예수님의 경이스러운 모습에 이 빌라도가 어찌할 줄 모릅니다. 자기 마음을 둘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자기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내가 전날 밤에 꿈을 꿨는데 많이 고통을 당했다. 하더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편안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요. 지금 같이 불안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고통이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모습이잖아요. 베드로와 실라가 너무 평안하고 너무 그 상황에서 그 깜깜한 속에서도 우리 안 도망갔다. 너 자결하지 말라. 아마 이 사람이 소름이 끼쳤을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사람, 이 자신에게 구원이 필요했던 이 간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16장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법을 묻는 간수에게 바울과 실라는 주 예수를 믿으라. 바울이 선포한 이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씀은요, 불변의 진리고요, 기독교 우리 진리의 핵심입니다. 성경 66권을 한 문장으로 딱 줄인다면, 한마디로 줄인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받는 것,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행함이 아니죠. 믿음이죠. 믿음이죠. 내가 그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맞습니다. 난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죠. 그게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믿는 자에게는 너희가 구원함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셔도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도 많고 우리는 잘못한 것도 많아서 그런 말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대신 그 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벌.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죽어야죠.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서 형벌에 처해야 되죠. 그런데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그걸 대속이라고 대신 벌을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는 죄에서 건짐을 주시고 참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되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은 주 예수를 믿어라.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얻는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그렇게 높습니까? 여러분 논리가 그렇게 정확합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우리 D.L. 무디 선생님을 잘 알죠? 우리 D.L. 무디 전도자, 우리 노스필드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이분이 정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잖아요. 참 훌륭한 전도자고 훌륭한 선생님이죠. 근데 한 번은 집회가 끝난 후에 체프맨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와서 하는 말이 저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D.L. 무디 전도자가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 무디는 이 체프맨이라는 사람에게 너 이 말씀 당신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는다고 대답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 영생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글쎄요, 그건 좀 그래요. 아니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디가 뭐라고 했냐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읽었어요. 여기 영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글쎄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글쎄요. 그래요. 그러니까 무디가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면 있는 것이지. 하면서 그의 고함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나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까? 하고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있다면 있는 것입니다. 그때 무디의 말에 이 체프맨은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체프맨이 공부를 했어요.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D.L. 무디 교회 목사님이 됩니다. 단순하지만 믿음의 결과는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의 결과는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었던 심령이 막 살아나잖아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축복이 넘쳐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 말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교회로 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교회가 그리스도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죠.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그 구원받은 감격도 없고 구원받은 기쁨도 없고 그 교회는 다니긴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찬송도 알아요. 예배 순서는 잘 따라합니다. 그러나 한 번도 자신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않았으니까요. 영생을 믿지 않으냐니까.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이런 적이 없어요. 변한 적이 없어요. 교회를 그렇게 문턱을 지나서 10년씩 다녔어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구원받아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함을 얻어야지만이 내가 불안해서 평안을 깃드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는 옥토가 흔들어지고 자꾸 풀어졌을 때 평안했어요. 간수는 불안했어요.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 안에 기쁨이 있어도 나는 교회 안에 들어와도 불안해요. 왜 불안하죠? 교회에 들어오면 평안해서 주무셔야지. 목사님 말씀 다 믿습니다 하고 자도 괜찮아.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정말 실망에서 소망으로 나옵니다. 오늘날
성도,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를 내가 실천적으로 믿고 인격적으로 내가 믿으면요, 내가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세 번째,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아야 하지요. 구원받은 사람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밖으로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감옥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그때 바울이 복음에 대한 핵심을 잘 풀어서 가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복음을 들었던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 16장 33절에 말씀하기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어떻게 받죠?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거짓 없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할 때 그것이 프로브가 될 때만이 세례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없이는 세례가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30년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 세례를 베푼 것보다 제가 한국에 가서 논산 훈련소 가서 2002년도에 세례를 베푼 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장병들이 2,000명이 그때 합동 세례식을 봤는데 제 앞에 그냥 딱 장병들이 쭉 서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하사관인 부관 준이가 이렇게 준이 되신 분들이 들고 있어요. 그럼 군인들이 이렇게 와서 무릎을 꿇어요. 그럼 견장에다가 자기 이름을 이렇게 써놔요. 왜냐하면 볼 수 없으니까. 견장을 위해서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데 너무 많으니까 1분. 나는 물어볼 시간도 없죠. 이미 다 물어봤으니까. 군대에 있는 군목사님 다 합격했으니까 이제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50명을 할래도 1시간은 걸릴 거 아니에요. 참 제가 생각해요. 내가 세례를 시골 교회에서 베푼 것보다 그때 2002년도에 더 많이 했구나. 오늘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구나. 분명한 것은 뭐죠?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신앙 고백이 있지 않은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함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신앙 고백, 입으로 신해서 내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스승과 제자가 길을 가다가 술 취한 한 사람이 운물에 빠졌습니다. 막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막 뛰어가서 술 취한 사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운물에 빠졌는가. 그걸로 막 힘을 합쳐서 끌어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형벌주 되는 사람이, 가장 나이 드는 사람이, 야, 오늘 스승님,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하는 말이 아니네. 아니야. 물에 빠진 한 사람을 건졌지 한 영혼을 건진 게 아니야. 한 영혼을 건지려면은 회개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어야 돼. 그리고 입으로 신하고 고백해야 돼. 그런 사람이 영혼의 구원을 얻는 거야.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은 예수님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건 나의 주름을 나의 주인이라는 거야. 주인. 나는 뭐예요? 종이라는 거죠. 잘하는 얘기인데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는 아직도 우리는 주인을 내가 신앙 고백을 왜 해야 됩니까? 예수님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질문이죠. 근본적인 말이죠.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주.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내가 예수님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다니면요. 전에 있던 친구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예수 하는 친구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라고 구주라고 고백을 하는데도 아직도 내가 안 믿던 친구들이 계속 있다라고 할 때는 아직까지도 신실로 그의 고백 속에서 나오는 행동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친구들이 예수 믿는 나를 볼 때 가까이 하기가 싫어져요. 먼 당신이 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안 믿는 친구들이 그들이 떨어져 나가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안 믿는 사람이 함부로 대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주님은 나의 주여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은 소신이 있잖아요. 우리 신앙 고백이 꼭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아버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백성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날마다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 좀 바꿔서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까?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억지로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안 돼요? 하면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웃은 것 같아도요, 그 사실이 증명됩니다. 제가 노인들이 하는 얘기를 한번 들었더니, 자기 남편이 늘 자기를 사랑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싫대. 너무 자꾸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싫으냐고 했더니, 아니래, 좋대요. 근데 그 아내는, 그저는 자기 시아버지가 또 그렇게 시어머니를 사랑한다고 했대요. 그걸 보는 아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이제 따라서. 여러분, 웃음 같아도 진정한 고백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사도신경을 외우듯이 늘 고백을 해서 그 고백이 진심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세상 것은 다 언젠가는 없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큰 축복, 영혼의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놀라운 큰 은혜입니다.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바울과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듯이 여러분은 치료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구원받은 사람은 상처도 치료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